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분. 그걸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음식점 그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네. 만두가게. 매력도를 갖다 저희들이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저 도망갈래요. 저 싫어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항진 씨. 어제 섰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이요? 저 변호사나 의사처럼 보이시는데. 첫인상이요? 약간 갑부집 아들? 그런 느낌인데요? 부티나 보이는데? 그쪽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죠?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아,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COEX. 디스틸렉션. 아, 3km.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아, this way? How many bus stops and then get off?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 정거장 수를 세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Seven stop. So I should count 1, 2, 3, 4.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Samsung Station.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EBS에서 이렇게 실험한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상하리 많지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평등하다고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사회적 이 통념들,
겉모습이 그럴싸하면은 그 사람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이 모습들, 이것이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티피컬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공평하다 그러고 말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들, 그것이 아주 명확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겉모습이 괜찮으면 속사람도 괜찮을 거라는 이 사회적 착각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은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병에 관한 규정인데요. 맨 처음에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와 이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반점들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로 나병인지 그냥 단순한 어우럭인지 아니면 백반병인지 아니면 머리가 빠지는데 이 머리가 유전적인 대머리인지 아니면은 나병 때문에 생기는 병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피부병이 나왔는데 그거를 나병이라 그러고 또 가지나 머리가 빠져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대머리한테 나병이다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격리시켜 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신중하고 신중합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할 때 너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라. 너 정말로 이것을 할 때 네 한마디에 의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달려있다. 이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느냐 격리되지 않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는 판단할 때 신중을 가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는 용모와 키를 보지 그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사람과 같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이새의 아들들이 쫙 섰을 때 첫째 아들만 해도 너무 헌칠하게 잘생겨서 사무엘 마음에 얘다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뭐 180이 넘은 헌칠한 키에다가 너무 잘생겼죠. 딱 보여서 제가 왕감이다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 그렇게 보지 마. 그것에 속지 마.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죠. 그리고 양복도 입고 있으니까 그냥 반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는 거죠. 성가대가 가운을 입어 있어요. 가운 속에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고 찬양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깊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정말로 외모 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외모를 판단할 때 정말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현상인지를 얘기하고 판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게 너무너무 외모지향적인 것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가수들도 뭐 하는 겁니까? 노래도 잘하고 이쁘면 더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래보다는 그래도 예뻐야 돼. 탤런트도 뭐 하는 겁니까? 연기보다는 잘생기고 예뻐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심각한 병입니다. 저는 동화 중에서도 백설공주, 콩쥐파치 뭐 이런 거 다들 뭐 하는 겁니까? 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콩쥐파치가 있었는데 콩쥐가 예뻐. 뭐 새엄마가 왔는데 더 예뻐. 뭐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백설공주도 보세요. 백설공주의 원작을 보면은요, 백설공주가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7 난장이 집에 무단 침입해서요, 자기 편하려고 거기 물건을 다 써요. 그리고 딱 난쟁이가 와서 봤는데요, 이 백설공주가 예뻐요. 그리고 용납이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하면은요, 형법 36장 319조에 의해서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벌이에요. 근데 예쁜데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을 잘 가꿔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요, 옛날에 이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근데 바뀌었대요.
얼굴만 예쁘면 여자지 마음이 고우면 뭐하냐, 뭐 이렇게. 양악 수술이라는 것도 제가 어제 이렇게 했더니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고요. 턱을 깎으니까 생명의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예뻐지려고. 그만큼 뭐 하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으로서 이게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근데 판단할 때 단순하게 이게 어우러기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나병이라 그러고, 단순하게 유전적 대머리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병이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왜냐? 그 사람이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현상만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애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면 그 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으로 편을 나누는 말이 공동체도 죽이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신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인간이 그 모양이냐 하는 얘기와 너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니 또 다시 그거 일어서야 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딱 걸리면 무슨 현상이 이렇게 합니까? 오늘 보면 45절 3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래서 머리를 풀어 제치죠. 이건 회개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는 거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입술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전염될까 봐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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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병 있는 날 동안에는 진영 밖에, 여러분 진영 밖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사랑을 나눴던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이라는 말은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의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뭐예요? 오랜 잠복 기간에 나병에 있던 것처럼 죄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속에서요 맨 처음부터 확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미워하는 감정, 억울하다는 감정, 어떻게든 저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는 감정, 이 감정들이 하나하나 잠복해 있다가 그게 터져요. 나병은요 처음은 시작은 적어요. 작은 반점, 머리 조금 빠지는 거, 작은 발진,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죄도 그래요.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내가 이제 뭐 기도 안 한다고, 선교 속회 안 참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요.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게 전체의 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병은요 감각기관을 모두 마비시켜요. 이게 가장 무섭잖아요. 이제는 손가락이 떨어져도, 코가 뭉그러져도 문제는 뭐예요? 아프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가 계속 오잖아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한 주 빠지면 맨 처음에는 되게 찜찜해요. 2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좀 찜찜해요. 그 다음에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뭐 안 가도. 이게 죄와 나병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리고요 전염성이 강해요.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듯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한번 뱉어내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역사에서요 사람들 마음으로 쫙 퍼지게 해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사람을 망하게 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맨 처음에는
무리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전체로 다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히브리 말로는 차라아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라아트라는 말은 때리다는 거예요. 때려 눕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때려 눕혔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는 의미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이방 여자, 저 흑인 구스 여자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 그 얘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격리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야 왕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할 것을 자기가 대신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나병이 생겨가지고요. 그는 왕이었지만은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나병은 뭐예요? 완전히 격리라는 것, 삶에부터 격리,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아트, 하나님께서 때린 심판의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병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중해야 되느냐?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서 이 심각한 이 나병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것을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제사장 된 우리는요, 나 자신이 우선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죄로 인한 영적 나병에 걸리면 뭐하냐?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든 이 죄라는 나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나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뭐하냐?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 기준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멈춰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뭐하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예쁜 여자가 있는데요, 예쁜 여자가 짧은 옷을 입고 야하게 있어요.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음란한 마음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지사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씻음이 필요해요. 씻음. 나병이 치유됐을 때 마지막 순서가 뭐냐? 전부 다 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렸다가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는 뭐하냐? 새 2마리를 딱 잡아요.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슬초라든가 백향목이라든가 또 홍색실을 가지고요, 그 외에 다른 새를 가지고 거기랑 함께 해가지고 묻혀요. 그래서 피를 묻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잡은 새를 가지고 산 새를 홍색실과 백양목과 목초를 가지고 이렇게 묻힌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병에서 난 사람에게 7번을 뿌려요. 그랬을 때 정함을 받거든요. 그게 1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의 정결함을 받을 때에 있어서 맨 마지막이 뭐냐? 맨 마지막은 뭐예요?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여러분, 나병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의 맨 마지막 뭐냐? 그 피를 뿌림을 받은 다음에 씻음을 받는 의식까지 가야지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나병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씻는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 나병으로부터 씻는 받을 의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냐? 너희들의 제사함을 받는 그 씻음 받는 그 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외에는 정결함을 받을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들로 들어오는데요, 전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흰옷을 입었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의 보혈에 옷을 빨아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성탄은 뭐예요? 성탄은 나병, 죄로 가득 찬 우리들,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서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이 부끄러운 영적 나병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영원히 지옥 백성 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죄악을 씻어주는 이 거룩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된 우리가요, 나 자신이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인생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들 조심해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좀 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해야 되죠. 여러분의 말은 시원하죠. 그렇게 확 내지르면 좋은데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야, 너 나병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여러분, 저는 너무 슬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한 인생이 공동체로부터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할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강한 어조로 책망하던 예언자들과 달라요. 왜?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악한 제사장들만 봐서 그렇지, 정말로 제사장들은 뭐예요?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늘 제사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아픔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나병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전염되니까, 그 병에 걸려 다 죽으니까, 그래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떨 땐 잠 못 이루고 너무 속상하다, 왜 이렇게만 될까? 그래서 눈물 짓고,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또 누구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잠 못 이루면서 왜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생길까? 여러분, 물론 제사장에게 힘든 일만 있던 건 아니죠. 제사장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죠. 그건 뭐예요? 반대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 그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요, 백성을 향한 아픔과 백성의 회복됨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이 자리, 그러니까 참 힘든 자리겠죠. 레위기 14장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으려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유가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얼른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 잡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색실과 우슬초라 백향목을 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와 함께 거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몸에 뿌리면서, 야, 너 이 대 속에 이 짐승들이 죽은 것 대신 네가 산 거다. 그리고 몸을 씻게 한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를 휙 던지면서 날려버리면서 너는 이제 자유케 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다는 것, 이들을 바라보는 기쁨,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누려야 될 기쁨이 뭐냐? 어떻게 하든 죽은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믿음의 3대를 책임지자 그랬는데 우리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5천만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았다, 뭐 요새는 1,000만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1,000만이라 잡더라도 아직도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번 당회 때 우리 교회에 18세 이상 되는 장년들이 416명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만 머물 거냐? 우리끼리 좋다 하고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있을 것이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한번 함께 해야겠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에게 찾을 수 없는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나병 환자를 판단하고 들어왔을 때 맡기는 기쁨, 이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동거해 주세요.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르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외로워하는 자리, 하나님과 격리되어 죽어가는 자리,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저 벼랑 끝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격리되었고 누구도 말 못하는 아픔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야, 너의 아픔을 알아, 너의 잠 못 이름을 알아, 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만은 그냥 너 찾아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바울은요 그걸 경험했어요. 바울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바울이 그래요. 오라 이 곤고한 사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상하리 많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나도 은퇴를 좀 준비해야겠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도 곧 마칠 때가 되겠지.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아직 10여 년 남은 세월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역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을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그분을 카피해서 산다 그러면은 우선 내 자신의 성결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가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한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날 받으셔야 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는 건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에 감격해서 그냥 우리들이 섬기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난 받아요. 여러분, 받는 거에 눈이 떠야 돼요. 구원도 받는 거고요, 은혜도 받는 거고요, 성령도 받는 거고요. 내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어떨 때는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된 것 같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된 것 같고, 사회생활 하지만은 직장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죠. 특별히 병든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맨날 병원이나 가정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그럴 때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지푸라기로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격리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 격리되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찾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기 오시는 예수님, 격리된 자리로 보내고 격리된 자리에서 해방됐을 때 왔을 때 만나는 제사장 아니라 격리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분으로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회복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우리 속에 껍데기 보고 사람 판단하고 백인이라고 해서 그냥 묻지도 않는 데 가서 찾아가서 안내하고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우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근사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본받는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